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과 이어집니다. 간단히 좀 정리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니까 육신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고 궁금증이 생기지요. 그래서 바울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방법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혹은 방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육신에 살고 있는 우리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준비해 주시고 제공해 주셨고, 그대로 순종하면 육신을 따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 핵심 요절이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살고 있는데 육신에 휘둘리지 않고 지배받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그 영에 있다. 영에 이끌린다. 영을 따라 순종한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고쳐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육신을 입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받는데? 이렇게 때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게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나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내게 성령이 오시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거한다면, 나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아이고, 너는 육신 안 입었나? 입었지. 육신을 입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하노?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하지?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네. 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이 같은 겁니다.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과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9절 맨 뒤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고백은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한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면 죽을 몸을 입고 있으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내 몸은 죄의 법을 섬긴다.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데 죄의 법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를 때.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앞두고 살아있는 동안 나는 육체를 입었으니 육신을 따라 죄를 짓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의 흔적이 나오고 또 죄를 이기고 싶지만 죄에 지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이, 내 육신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 처음에는 99가지를 하나님 앞에 허물지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98, 95, 90, 80, 60, 50 이렇게 어긋난 것, 허물진 것이 줄어들면 성화, 거룩해진다 이 말. 그래서 50대 50, 거룩함이 51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49는 안 돼요. 50대 50도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진 것 평상시에 100개 허물지다가 49개 허물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51개를 순종하는 그 시점에 영적인 능력이 탁 트인다. 그 전에는 인내하며 성화의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내 해보니 안 되더라. 잘 안 되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로? 내 육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배움이 고난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 한 번 했다고 된다. 산기도 한 2번 갔다 오면 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예전에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기도, 부흥회, 기도원 다녀오고 난 뒤에 3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가면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내 모습이 또 드러나서 아이고, 기도원 갔다 와도 똑같고 갔다 온 지 얼마 안 될 때는 은혜가 넘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또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스스로 그래도 뭐 일주일이라도 버텼다 그렇게 위로하기도 하고 늘 기도원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받은 은혜를 늘 누리며 사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삶이 반복되면서 내가 조금씩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내 몸에 새기고 체득해야 되는 것이. 이걸 평상시에 계속 반복해서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오늘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그 다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이 청년이, 이 관리가 당돌하게 나는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명 지켰으면 그런 질문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묻는 거 보니 계명 제대로 안 지킨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명 지켰다는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것을 보고 그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아주 부자입니다. 지금 시대의 말로 하면 아주 큰 갑부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 사람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돈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제 부자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 앞에 재물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랬으니 베드로가 지혜를 재치 있게 예수님 나누어주고 그거는 모르겠고 우리는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앞에 버렸습니다. 나누어 주라. 요걸 쏙 빼고 주를 따랐다고 말하는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버린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버리다 하니까 우리는 생각에 탁 떠오를 때 돈을 버려야 되나 재산을 버려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앞에 이 관리 청년이 계명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계명에서 버려야 될 게 뭐 있습니까? 10계명 중에 버려야 될 것 탐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면 심령이 버렸으니 가난해지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면 심령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면 심령이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 탐심을 버리는 이 일을 누가 주도하느냐? 오늘 본문에 성령이 주도한다. 육신을 입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 탐심을 제거하고 욕심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청결한 심령, 가벼운
마음을 만드는 일을 성령이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무거울 때가 어떻습니까? 부담이 팍 될 때 마음이 무겁죠. 그 마음에 누가 가볍게 한다고요? 성령이. 우리는 어떻게 내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합니까? 잔머리로. 우리는 내 마음을 어떻게 가볍게 하느냐 하면 잔머리로. 성령이 내 마음을 가볍게 한다. 그러면 잔머리 쓰지 말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을 가볍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가지요. 니고데모의 이야기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못 보니까 못 들어갑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그랬죠. 이 먹고 마시는 게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성찬,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하는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이들은 누구나 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성찬의 목적이 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의와 평강과 희락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능력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기도로. 그런데 능력은 원하는데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는 안 하면서 남에게 기도 구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해 주이소, 기도해 주이소. 지가 기도해야 될 거 남에게 부탁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 많고 적으면 다음 생각하고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은 겪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잘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겪어야 될 환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나? 어차피 환난은 겪는데 좀 줄이는 방법 없나? 그걸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요? 계명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그 거룩함을 통해서 심판이, 죽음이, 재앙이 6월절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처럼 계명이 새겨진 성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됩니까? 전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이 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일을 하고 싶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이것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필 겁니다만 14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내게 어긋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미 주시고자 준비해 놓은 것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안 줍니다. 줘가지고 감당할 수 있어야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 우리 손자들 간 옛날에 1,000원짜리 줘가지고 100원짜리 줘가지고 깎아 사 먹으라 뭐 이렇게 했던 추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돈을 배우는 아이에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수표 안 줍니다. 받아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만한 것을 주는 거예요. 이건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이, 믿음이 자라야만 자란 만큼 주어지는 거예요. 18살 넘어야 투표권이 나오는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주유소에라도 이력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정해놓은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법을 잘 익히고 배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천하를 움직여주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크고 놀라운 은혜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귀한 것, 귀한 말씀 깨우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며 예수 믿는 공식적인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깨달아 배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감동을 주실 때에 주의 성령의 영감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헌신하며 감당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